사무엘상을 잠시 건너뛰고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장나율 씨 찾았나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난이어도 고난일수록 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이어도 고난일수록 고. 설교 제목 듣고 고스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번 명절 때 한번 크게 한번 따버리라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려고 영어 단어를 썼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이어도 고난일수록 고. 아멘. 여러분은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난당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온 유대인들과 모든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나옵니다. 31절에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시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중반절에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1절에서는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32절에서는요. 바울 치기를 35절에서는요.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군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까지 출동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토니오 요새에 있던 로마 군이 이 문제 때문에 출동했습니다. 평소라면 100부장 정도 선에서 로마군이 출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온 도시가 난리가 아닙니다. 결국 천부장이, 그 위에 있는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시내로 진입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경찰 정도가 이렇게 왔던 정도가 아니라 계엄군이 출동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30절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우리는 잘 이게 와닿지 않는데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가? 이때 문이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말합니다. 바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성전, 평생 올랐던 그 예배당을 다시는 바울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면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저놈 죽여라 하면서 백성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로마 군인이 바울을 높이 들어가지고서는 구해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 바울이 감히 이방인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바울은 억울합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 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복음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이 환경, 이 상황이 뭡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까요? 그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가?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리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편에 서는 순간 뭐가 만들어진대요? 적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적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사단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너희예요. 사단의 자식인 너희,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무시해요. 무시할 수 없으면 왜곡합니다. 왜곡할 수 없으면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으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게 만듭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서 없던 이야기가 막 생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는 분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언젠가부터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글귀를 써놔요, 붙여놔요. 전도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이제 여기도 그렇고 뭐 온라인에도 뭐 이것저것 이제 제가 막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붙여놓는데 처음에는 사랑이란 글귀를 붙여놨어요. 러브, 사랑이 뭔지를.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옆에다가 빨갛게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글귀를 같이 붙여놨어요. 같이 붙여놨어요. 아침에 왔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분이 일부러 한 장을 찢으셨더라고요. 찢으셨어요. 싫다 이거예요. 그냥 러브, 사랑, 이 좋은 글귀가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읽을만한데 그 옆에 예수자가 딱 붙으니까는 원래 읽던 글귀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찢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대충 이제 응급처치는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자녀다, 예수의 사람답게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힘듦이, 어려움이, 방해가, 회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사단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진리편에 서려고 하니까 불의가 가만있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손흥민, 메시, 호날두가 뛰는 경기 보셨나요? 그거 보면요 상대편 선수가 이 세 선수를요 집중 견제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이라도 받으면은요 손흥민이 공이라도 받으면 한 명, 두 명, 막 세 명까지 달라붙어서 그 손흥민이 경기 못하게 막습니다. 그냥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옷 잡아요. 발 걸어 넘어뜨려요. 온갖 반칙을 씁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왜 그러죠? 뛰어나니까, 탁월하니까. 탁월하고 뛰어난 축구 선수니까요 어찌하든지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물러보는 거예요. 쟨 냅둬. 이름만 기독교인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야. 그런 말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안달복달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세상의 관심 진리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결코 참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과 맞서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내가 바른 길 가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죠? 내가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고난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뻐하라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자, 이제 앞에 뜰 거예요. 기도문 하나가 뜰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부터 물러서는 비겁함과
반쯤의 진리에만 만족하는 게으름과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만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지난번에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영화는요, 병든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할 것 같은데, 병에서 나음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셔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불치의 병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한 것은 더 큰 기적인 줄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병에서 나음 받는 것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뭐냐고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자유하고 평안하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내 꿈을 펼칠 만한 그런 장소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명퇴당해서 가정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중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라고 걱정하는 노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중병에 걸려서 일상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만나서 가정이 파탄나서 정말 어찌할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냥 자살하고 이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까요? 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매일매일 겪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겪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취침 시간하고 목욕하는 거예요. 어릴 때 8시면 재웠거든요. 그리고 꼭 자기 전에 목욕을 시켰거든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그지 라유라? 정말 좋은 아빠예요. 앉혀놓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네가 왜 씻어야 되는지,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자는 게 얼마나 네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키를 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구절절, 너의 성장판에 대해서 아빠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36개월 된 제 아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는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극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것은 욥은요 그때 하나님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찾았습니다. 찾으면서 욥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그럼 납득해서 이 고난을 견디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욥은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에 38장, 39장, 40장, 41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나는 창조와 역사의 주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해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대신 욥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입을 놀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은 그날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야 되지? 그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입니다. 앞에 떴죠?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서 있으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 말씀의 샘, 복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는 그냥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아들 잘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만 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비겁해지고 비루해지기 쉬운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간디가 정말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전 이 말 참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다. 비루하고 참되지 않은 것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요. 진정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다. 비루하고 참되지 않은 것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고난이 크게 보이고 고난이 계속되면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루해지고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다 잃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문장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던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던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잃게 하시면 잃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까요? 그거 잃고
우리가 빈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더 좋은 것 쥐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과 바울을 보십시오. 욥 다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답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만 그랬나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바울의 인생도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전 여러분이 이 도리어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당한 일. 바울이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내가 끝장난 줄 알았지? 아니야. 도리어 더 잘 되었단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단다. 바울은 고백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지어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의 복입니다. 아멘. 도리어 일이 더 잘 됩니다. 도리어 삶이 성숙해집니다. 도리어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도리어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리어의 복을 주시겠구나. 바울이 누린 도리어의 복은요 욥이 누린 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린 복과 똑같습니다. 욥이 받은 복과 똑같습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삶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마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도리어의 복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한 번 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작은 일도 크게 봅니다. 호랑이를 호랑이로 보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봐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쥐새끼까지 호랑이로 보는 버릇이 있어요. 침소봉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산다고.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이고 요만큼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죠.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왜 고난만 닥쳐오면 하나님보다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거 믿어야죠. 왜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벌벌 떱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요, 물론 일이 터지면 걱정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루로 끝나야 돼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고난을 무시하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고난이 큰가요? 하나님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이 크시죠. 그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고난을 무시하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는요,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막 천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때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40세 모세의 마음 자세고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무려 40년간 광야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은 40년이 지난 후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40년 만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자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모세는요, 정말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애족심이 컸어요. 그래서 그 나이 40에 자기의 민족 가운데 가봤더니 자기의 민족이 정말 천대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용감하죠. 영웅이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것 바꾸는 거예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건 사고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 역사가 모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과 고난을 두려워하면 실패 만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시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바울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 바울의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과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 더 뜨거워진 풀문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믿었어요. 이 뜨거운 풀불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주실 것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혹 나를 이 풀문불에서 죽여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고난, 문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고개 숙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도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다윗의 이름도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벽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병들었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어려워.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될 이유만 찾아요. 여러분, 성경에 참 위로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믿음의 위인들도 그랬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보내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런 내가 무슨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내가 왕의 얼굴 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예레미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 하나 네, 전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보냈소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안 되었나요? 결과가 실패 만났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역전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돌파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래요. 가래요. 혜윤아 가래. 여기 있을 거야 혜윤아? 가래요. 고난이 없으니까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니까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이어도 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일수록 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고난의 때일수록 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심지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그치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나를 찾고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다시 언약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뿐, 붙잡을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게 가지 마시옵시고 속히 이 고난이 끝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